지난 시간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 필요하고 성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 힘겹다.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라 간다면 인생은 지루하고 기쁨도 없고 갑갑하고 따분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거룩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C.S. 루이스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평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복,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선하고 행복한 삶,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누릴 때, 내가 이게 너무 좋다.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행복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느 음식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떠올라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게 뭡니까? 함께 이것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공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같이 하려고 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친구를 만듭니까? 술 친구를 만들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들과 모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꾼들과 어울려요. 왜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공유할까요? 그럴 때 행복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이 또한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너무 기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 당신도 교회 가야.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고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낚시 좋아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한국에서 주말 과부가 된다고 합니다. 왜? 남편은 낚시하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혼자 있어요. 왜요? 아내는 낚시하기 싫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제 주위에도 낚시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낚시하러 가십니다. 저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매주 등산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등산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싫어서 그래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취미는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시면 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면 되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모여서 바둑 두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천국과 지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상대방이 싫어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게 전도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변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뭐라고 전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요. 제가 예수 믿어야죠. 어느 교회로 가면 됩니까? 신나고 좋을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전도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듣는 둥 마는 둥 귓전으로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힘이 안 나, 전도하는데. 요새 밴쿠버에서 잠을 전도하면요, 손가락질 받아요.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말을 하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행복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아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오직 남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여성분들, 유대교를 안 믿으시는 게 다행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왜? 남자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요, 이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처럼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 야, 이거 여성 비하 중에 비하예요. 무시하는 것 중에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성은 영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창녀나 간음죄를 저지른,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니,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네 번째,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부자만 들어간다. 왜 부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자분들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 배우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모르시는 분은 유년 때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오늘 여기서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나 정치적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우리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했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랬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더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을 전환하는 것, 그럴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이 실천되고 화해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랑의 질서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며 이 평화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달라요. 세상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짓누르고 또 그 권력 힘을 사용합니다. 지금 요새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힘을 그냥 막 과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캐나다, 우리가 사는 나라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권력을 그렇게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 등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 아니 천국에 못 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모두를 포용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고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가장 현실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포용하며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그 실체가 드러난 그 나라, 바로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 나라의 질서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천국에 가서도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 천국에 가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까?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고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겠어요? 불편하겠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불편합니다. 책이 있어요. 한 가지 책에 보면 그 책에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비평도 좀 있지만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해서 천국을 안 간대. 이 땅에서 내가 살던 삶과 천국의 삶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지만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천국의 질서 안에 살아가며 행복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며 세상을 행복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 평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